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하고, 저런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 때문에 그때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영국의 처칠 이렇게 그런 지도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 갈망하면서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든다면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경제가 잘 돌아가게 했고, 나라가 안전하게 했고, 또 땅을 넓혔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해주면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다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갈망하고 존경하고 바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 나라에 보면 태극기도 별 스타 다윗을 표시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윗을 갈망해요.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둘강으로 이렇게 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나고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듦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BC 한 700년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우시아예요. 우시아. 오늘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나와요. 우시아 왕 때 이렇게 해요. 우시아 왕이 딱 나타나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BC 700년 때인데, 그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시아 왕. 가장 솔로몬이 지나고 다윗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해요. 전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국이요, 아수리라는 북쪽에 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대국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조그만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잘못하면 와서 누가 때리고 또 맞고 터지고 이랬는데, 아수르 왕 때, 우시아 왕 때, 바벨론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에 그때 나라가 부강을 해요.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갈망한 줄 아세요? 우시아를. 유다의 나라에서 우시아를 그렇게 존경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은요,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52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때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시아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우시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자기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거든요. 잘 살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항상 우시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절을 봐보세요. 우시아 왕이 어떨 때요? 죽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던 해. 보통 여러분 선지서라든가 이 서를 보면
대선제, 소선제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처음에 1장 1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의 부름에 대한 것이 딱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사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썼는데, 이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의 부름이 몇 장에 가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보통 보면 1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누구다,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딱 하고 6장에 가서 이사야가 부름을 딱 받아요. 근데 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그 6장 1절의 첫 번째 말씀이 어느 때라고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요, 이 우시야 왕을 선한 왕이었거든요. 통치를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 우시야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정말 잘한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를 기대하고 갈망했다고요. 우시야만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시야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거든요. 하나님 이사야를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우시야가 딱 죽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준가 봐보세요. 그래서 1장 1절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딱 봐요. 근데 어디를 본가 보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본 거예요. 아니, 우시야 살았을 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시야가 죽고 난 그때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좌가 어떻게 되는 거 봐보세요. 주의 보좌가,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주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보좌를 설명해요. 보좌. 그 성소 안에 주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 보좌를 설명해 주는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그 앉은 자리, 천사의 날개를 딱 펴놨어요. 그 위에 딱 누가 앉아요? 주님이 지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앉으신 그 보좌에서 딱 앉아 있는데 그의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촥.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는 여태 우시야를 바라보고 우시야가 통치를 잘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 이 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다니까요. 우시야가 잘한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오신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있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그 보좌를 또 봐보세요. 2절에 보면 그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어요. 이 스랍들은 천사예요. 보좌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 주님을 이렇게 보좌에서 이렇게 모시고 섰어요. 그리고 각기 뭐예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천사들마다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로는 무엇을 가리었어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 이렇게 나는 거 그림 많이 봤죠? 이렇게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가 지금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요. 그 보좌 가운데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르는데, 봐보세요. 그 천사들이 날면서 뭐라 그러는가 봐보세요. 서로 3절에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뭐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디가 그 보좌가 어디에 충만하다고? 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좌가 충만하다 그래야 될 텐데 이 땅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충만하심이 그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봐보세요. 4절에 이같이 하답하는, 시작,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해요? 요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울리는 거 알죠? 웅장한 소리가, 그래서 문지방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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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들려오는지 몰라요. 땅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를 보거든요. 우시아가 통치를 잘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야 지금 누가 잘하니까, 누가 통치를 잘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사람도 있다고, 지금 어떤 나라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들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땅도 있지만 이 땅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보좌를 보면서 이걸 안 거예요. 아, 우시아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점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전쟁, 이 강대국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보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헛된 것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알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져 죽여요.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바라보는데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통 성경에는 다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거든요. 근데요,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스데반이 보좌를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다면
믿음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들의 그 삶의 결정이 어디에서 결정된지 아세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주의 그 성막에 섰을 때 그 모든 일이 결정돼.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까? 근데 사람들은 뭘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하고는 알아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보좌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결정한다고요. 그거 없이, 그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그 경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안정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복된 삶으로 살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 1장 1절에 딱 시작할 때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또 그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인도자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먹을 것이 막 쏟아지게 만들고 이런 기적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살았을 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테야, 그리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 이사야 22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코가 숨을 못 쉬면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라고요, 사람은.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뭔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이 한 거 아니라고요. 그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시아가 잘해서 유다 나라가 잘 사는 그때 안 됐다고요. 여로보암 2세가 잘 돼서 여러분 북쪽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신 그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딱 이사야가 바라보고요. 오늘 5절에 봐보세요. 5절. 5절에 뭐라는가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보좌를 보고 봐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뭘 본다고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이신 그분을 내가 뵀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이 어찌되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지한 거예요. 주님을 뵈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을 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기 부정한 입술,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젓가락 있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 쫙 여기 지금 봐보세요. 천사가 부젓가락을 딱 가지고 알죠 여러분? 요리 집게 그걸 제단에 있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고 그다음 뭐예요? 핀 숯이란 말이에요. 시큼하게 타오른 그 숯 있잖아요. 그것을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어디에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악이 제하여졌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사하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한 그 다음에 8절에 봐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보좌를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봐보세요. 내가 또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수없이 보잖아요. 내가 우시아를 붙잡고 있으면요 안 들려져요. 왜 성경이 안 들려지지? 왜 은혜가 성경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려지지요? 우시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권력이고 어떤 누구고 돈이고 우시아가 되면요 세상에 이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들려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이사야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보면 뭐 어떤 선교사를 막 보내라 이거 뭐 이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알겠다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하면서 그루터기를 얘기해요.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잘렸다는 거예요. 다 잘리고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씨, 이 땅에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는 이 현상 그 자체만 지금 이스라엘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거룩한 씨들이 남아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안 보여주고 말씀 안 해주면 누가 알겠냐고요. 거룩한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중동에서 또 중국 땅에서 일어날 것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 삿갓 쓰고 이런 데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 속에 사람들은 정말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젊은 생명들이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 그 험악한 기독교 0.001%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아냔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시아를 이제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그 우시아가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나라 보좌 안 보여줘요. 이 땅이 너무 좋아. 또 짓고 또 짓자.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더 크게 짓자. 내 영혼아, 이 주님이 네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네 것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이 땅에 보이는 위대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그 보좌를 보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실한 삶을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